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또 해산물도 잡고 또 고기도 잡고 또 바닷가에 가기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바다가 참 좋습니다. 바다는 많은 우리 유익을 주지요. 바다에 가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풍성하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하고 바다가 주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평안할 때 좋은 날씨에는 유익을 주지만은 태풍이 분 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조용할 때도 있고 또 태풍이 불 때도 있고 여러 모양입니다. 가끔 그러면 이 바다 때문에 또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주의에서 빠지기도 하고 수영하다 죽기도 하고 태풍 만나서 변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가 나쁜 건 아니지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나쁘다고 해서 바다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못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위험하니까 아무도 가지 말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조심해서 이용하고 조심해서 잡고 조심해서 사용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유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은 바다처럼 위험합니다. 우리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바다처럼 조용할 때도 있고 바다처럼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다가 위험하니까 바다를 가지 마. 세상이 위험하니까 세상에 살지 마. 이러면 안 되지요. 위험하지만은 조심해서 살면 됩니다. 튜브가 없이 수영 미숙한 사람이 바다에 가면 안 되지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죽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죽기도 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죠. 자, 바다를 바로 이용하려면 좋은 날씨에 튼튼한 배를 타고 문제가 없는 배를 타고 나가 조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약하고 죄악이 관영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면은 문제 없습니다. 튜브가 없이 바다에 나가고 배가 허술한 배를 타고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규정을 지키고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거대한 세상, 흉흉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 바다는 세상 같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자, 바다를 이기는 사람들은 튼튼한 배, 튜브 타고 규정대로 나가면 문제 이깁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에 많은 고기를 잡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얻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지요. 우리 직접 생산 안 해도 그들이 생산한 것들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농사 안 지어도 우리 그들이 수고한 것들로 먹고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위험하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이 세상을 산동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빠져버리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튜브가 없이 수영 미숙한 사람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튜브를 타고 가면 안 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지난달에 전한 말씀입니다. 본문 7월 둘째 주일인가 아마 증거했습니다. 나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부담이 있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첫째, 어둠과 고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은 고난이 많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있지만은
이 세상 고난이 많습니다. 바다에 하루도 풍랑이 파도가 없는 날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항상 뉴스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는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간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고난 고통이 있는 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고난당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 안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고 교회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자, 이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불이익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하지요. 요즘 교회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8.15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회가 목회자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럴 때는 교회가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추락한 위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전도가 되겠지요. 자, 우리는 교회답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이 썩어가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나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술자리에 앉지만 우리는 앉을지라도 피치 모여서 회식한 자리에 앉을지라도 술잔을 같이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실 수 없지요. 안 마시면 핍박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마시고 세상과 짝하고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따라하게 되면 우리 속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배에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론 배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임의적으로 물을 채우는 평형수를 채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이 많이 뚫리면 배는 속히 침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배를 방조를 만들고 그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뭘 했죠?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판자 사이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안팎으로 칠했다고 했습니다. 밖에도 칠하고 안에 칠하고 이중으로 칠했습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물이 들어온 배 안에 모든 사람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은 반드시 나를 침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술자리에 피치 못해 갈지라도 술잔은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결혼 전에 혼전에 동거하고 다 그런데요. 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은 이미 펑크 난 겁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들어온 믿음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겁니다. 세상과 짜가지 맙시다.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꼭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세상 것들과 함께 살고 세상의 것들을 함께 우리가 먹고 보면서 더불어 살지만은 우리가 막을 것은 막아내야 됩니다. 죄악된 것은 뿌리쳐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만은 실상 교회가 우리 사회에 또 국가에 공헌한 부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주고
가정을 세워서 자녀들을 경건하게 세워주고 또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나라를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이미 무너진 공산주의를 보세요. 소비에트 연방을 통해서 그 위시한 동구권 나라들 하나님 멀리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다가 그들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살면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망해서 보여줬죠. 역사가. 그들은 할 수 없이 이제는 버렸습니다. 공산주의를. 우리는 이제 135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공헌한 일은 참 많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성도들 양육하고 바른 성도들로 바른 백성들로 많이 길러내고 그들이나 국가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권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때문에 교도소에 갈 사람들이 갈 뻔한 사람이 안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 법은 참 많습니다. 그런 법은 싹 빼버리고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못하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못 지키면 세상 물이 내게 들어와서 내 믿음의 배가 침몰하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면은 우리보다 주님을 미워한 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세상 사람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미움받으면은 내가 미움받은 거 아니라 누가 미움받아요? 먼저 주님 미움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부당하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받지 말아야 됩니다. 애매하게 미움은 받아도 고난은 받아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요. 자,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지요? 물론 온 우주 만물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사단이 마귀가 왕 노릇합니다. 실은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한 겁니다. 왕으로 임명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인 척하고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겁니다. 임금 노릇이죠. 주인 노릇합니다. 주인이 행세하지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또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배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의 가족 8명이 배 안에 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미 거대한 이 교회란 배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왔어요? 믿음의 사람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배는 어디 떠 있어요? 세상이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세상이란 물 위에 우리가 떠 있습니다. 거대한 배 위에, 교회란 배 위에 방주 위에 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방주 위에 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교회입니다. 구분되어 있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안 믿어, 이상한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겠다. 아닙니다. 교회 떠나면 죽음입니다. 교회는 뭐지요? 예수를 고백하고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예배도 가정에서 지금 흩어져 예배하는데 뭐 잠시 글쎄 어떤 분들은 한 2년 정도 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만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모두가 바람이 있습니다. 자,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넥타이도 메고 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잠옷 바람으로 예배한다. 그런 다음에 몇 달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러면 곤란하지요. 비록 가정에 예배하지만은 교회 온 것처럼 옷 입고 경건한 모습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요. 자,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그 세상 물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세속화된다면 뭐지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물이 들어옵니다.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온 세상 어디 있죠? 이미 물 속에 있습니다. 방주가 아닌 물 속에 있습니다. 물 속에 있으니까 고통스럽지요. 물 속에 빠지니까 고통스럽죠. 괴롭지요. 안식이 없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배 위로 건져 놓으면 드디어 편안해집니다. 그걸 살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방주가 되어서 세상이란 거대한 물에서 고통하는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마귀의 손아귀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물에, 죄악의 물에, 강물에 떠내려가고 바다에 떠내려가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이 좋다 합니다. 세상 쾌락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즐겨볼까 연구한 겁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귀 소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배당합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교회 갈 필요 없어. 기독교는 타락해서 끝났어. 속입니다. 사단이 노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비밀을 줘버렸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비밀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목회자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도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주께로 나오지 못하고 혼미케 만들어버리고 나쁜 것들 조장해 나가면 되죠. 여론을 조장해 나가면 교회는 나쁜 곳이다.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따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막 여론을 몰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그래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자기 백성 중에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신실한 교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곧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 사람들이 빛이 비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지금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으로 점점점 흘러가 빠져갑니다. 사람들 말세라 말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고, 이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떠내려가고 맙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곧 거듭난 자입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바닷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튜브를 탄 사람이고, 그 바닷물에 안 빠질 사람은 수영을 잘한 사람입니다. 수영을 잘하거나 튜브를 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안 빠지고 바닷물을 이깁니다. 못 이기면 지지요.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이긴다고요? 거듭난 자만 이깁니다. 거듭난 생명 가진 자, 곧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 이깁니다.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거대한 이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서 못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려고 되어 있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성령이 그런 사람 붙잡아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못 이기는데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가끔 실패하지 않습니까? 때는 죄짓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잘못한 일이 우리 많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아주 침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셔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 임함으로 우리는 죄도 이기고 유혹도,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면 살아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이긴 결과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요. 누가 도우셔서요? 하나님께 도우셨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못 이깁니다. 만약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날 내가 바다에 빠졌다면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아주 견고하고 큰 배를 타고 간다면 그 태풍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심으로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은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환난, 풍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 핍박당하고 문제 만나고, 난 잘못하면 내 가족 때문에, 아니면 내 이웃 때문에, 나 동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내 동료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어려운 핍박을, 문제를 당하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해 보십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인내하십시다. 인내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내로 승리하게 됩니다. 환난의 인내는 연단 속에서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주를 바라면 소망의 사람, 천국을 바라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자, 거듭난 자는 오늘 4절 말씀에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 이기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중간 부분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하면 됩니다. 자,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지요?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자,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은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지금 이 부담 가지고 무슨 말씀이에요?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 물과 피가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영이 죽은 거 아닙니다.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피를 가지신 예수님, 그 안에 몸에는 물로 되어 있죠.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물로 되어 있는 피를 가지신 주님이 영으로 오신 거 아니라 육체를 꼬셨습니다. 이 땅에. 또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세례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 이것이 물입니다. 또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죠. 중요한 예식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게 물과 피가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물과 피로 합니다. 세례는 물로 줍니다. 성도들에게. 피를 마십니다. 포도즙으로, 잔으로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물, 또 성찬식 때 이 잔, 피로 예수를 또 증거합니다. 기념합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세례는, 성찬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세례죠. 예수님 영으로 오셨다면 영은 안 죽습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병사들이 창으로 예수님 허리를 찌를 때 뭐가 흘렀어요? 물과 피가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 물과 피를 가지고 또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증거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주 예수께서 물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이는 누구라?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라. 7절에 증언한 이가 셋이니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피가 증거합니다. 보혈이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가장 큰 증거는 보혈입니다. 피 흘리심입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피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빠져서 못 나오면 죽습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노아의 7, 8 식구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교회는 믿음 안의 성도들을 그 안에 숨겨두시고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만 하나님이 영생 얻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십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떠난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주 앞에 부름받아서 순종하고 나와서 고백하고 무릎 꿇고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날 천국 보내실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주님 다른 백성들을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배라고 합시다. 이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믿음의 방주 안에 세상 물이 못 들어오도록 죄악의 물결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잘 막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시련이 와서 사단이 또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힘을 주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붙드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붙잡읍시다. 주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읍시다.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 붙잡고 예수를 의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에 이어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고 우리 심령의 가정의 교회의 주로 믿고 또 방주 안에 부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